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네 편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죄라는 좀 깊고 중요한 주제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6장, 로마서 14장, 또 예레미야애가 1장, 그리고 시편 32편 이 네 가지 본문이네요. 맞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의 현실을 지배하는 이 죄의 문제, 이 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좀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바로 그 이야기죠. 아, 사울 왕 다음 이야기? 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왕을 고르시는 방식인 것 같아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뭐 그럴듯한 인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뭐랄까 스펙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잘 띄지도 않던 어린 목동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조차도 처음에는 다윗의 형들을 보고 아, 이 사람인가 보다 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장 7절 말씀이죠. 네, 그 구절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뭐 겸손한 사람을 뽑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아, 세상 기준과는 다르다. 네, 인간적인 강함이나 뭐 외적인 조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그 네 명을 보신다는 거죠. 그 내면을 보신다. 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마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삼상 16장 13절에요. 이게 그걸 뒷받침하는 거죠. 왕의 자격이라는 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영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내면을 보시는 그분의 기준. 아, 이게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핵심이군요. 그런데 사울왕의 실패 이후에 이런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네네. 인간적인 기준의 한계가 드러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사울의 실패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리더십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물리적인 왕이 없는 우리 시대에 이 이야기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글쎄요, 직접적인 왕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리더를 세우고 어떤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어쩌면 이 본문은 우리의 그런 기준 자체에 좀 도전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능력, 배경, 외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어쩌면 부차적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시며 그분의 통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묻게 만들어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진정한 왕이시죠. 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의 통치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힘이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삶에서 이 보이지 않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나 내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지, 이게 사무엘상 16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독특한 기준,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로마서 14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네, 로마서 14장.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음식 문제나 특정 날을 지키는 문제 같은 걸로 성도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한다. 또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믿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런 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 하면서 좀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도 바울이 딱 핵심을 짚어주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저는 이 구절이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완전히 외적인 행위 규범에서 내적인 현실로 확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정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다. 네, 그보다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상태, 즉 의, 평강, 희락이라는 거죠.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분 앞에서 떳떳함 이런 걸 의미하고요. 네. 평강은 그냥 갈등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에서 오는 깊은 내적 안정감,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뜻하고요. 희락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근원적인 기쁨에 말하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세 가지, 의, 평강, 희락이 가능하다는 의미겠죠? 바로 그거죠. 이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기보다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혹시 우리도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덜 중요한 문제에 막 얽매여서 정작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이 세 가지 특징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단순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경험하는 깊은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모습, 의와 평강과 희락, 정말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의 좀 어두운 면,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한 결과를 예레미야애가 1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레미야 애가. 정말 읽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책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한 후에 그 애통함을 담고 있잖아요. 네, 1장은 특히 한때 영광스러웠던 도시가 막 과부처럼 홀로 앉아서 슬피 우는 모습, 친구들한테 배신당하고 원수들한테 조롱받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요. 맞아요. 특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애가 1장 2절. 이 구절은 정말 가슴이 아프죠. 이 처절한 슬픔과 고통, 그 근본 원인이 뭔지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크게 범죄함으로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했던 그 결과가 바로 이 멸망과 고통 그리고 위로 없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앞에서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었다면 죄의 지배 아래 놓인 현실은 그 정반대인 셈이죠. 심판과 고통과 위로 없음. 위로 없음. 아, 이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죄라는 게 단순히 그냥 잘못된 행동, 이걸 넘어서서
우리를 깊은 고립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어떤 위로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마저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주 깊은 상실감과 영적인 메마름, 어디에서도 참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삶의 모든 고통이 다 직접적인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순 없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죄가 그냥 방치되었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군요. 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 혹시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위로 없음을 느끼는 그런 영역은 없으신가요?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지 말고 좀 직면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은 없는 건지. 다행히도 네 번째 본문이 시편 32편이 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편 32편. 이건 다윗이 자신의 죄 문제로 아주 깊이 고통받았던 경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된 경험을 노래한 시죠. 여기서 다윗은 먼저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의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요. 숨기고 있었을 때. 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3절, 4절 말씀인데요. 죄책감하고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 그냥 피폐해지는 그런 고통을 겪었던 거죠. 뼈가 쇠하고 진액이 마르는 고통. 네, 마치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한 그 위로 없음과 연결되는 듯한 아주 깊은 고통입니다. 숨겨진 죄가 이렇게 사람을 안팎으로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그런데 다윗은 이 끔찍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돌파구를 찾잖아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자복입니다. 자복. 자복이요? 네, 자신의 죄를 더 이상 숨기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5절이 그 전환점을 딱 보여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네, 곧 즉시 용서하셨다는 이 고백이 중요해요. 다윗이 행동을 바꾸자마자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인 용서와 회복이었다는 겁니다. 와, 죄를 숨겼을 때는 그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는데 입을 열어서 자복하자마자 바로 용서와 함께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네요. 이게 결국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았던 그 위로 없음의 상태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그냥 덮어두고 괜찮은 척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분. 네, 시편 32편은 이 자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즉 죄사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간주합니다. 1절,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자복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앞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죄책감 대신에 의를, 불안 대신에 평강을, 고통 대신에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와 그냥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이걸 반복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신에게 자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 못한 죄 때문에 다윗처럼 그런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나아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네 편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죄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분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봤고요. 네. 그리고 로마서 14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떤 외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내적인 현실,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확인했죠. 반면에 예레미야가 1장은 죄가 가져오는 그 파괴적인 결과, 특히 관계의 단절과
위로 없음이라는 깊은 고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참 고통스러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2편은 이 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즉각적인 용서와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네 본문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면서도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죄에 넘어졌을 때 그냥 절망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복이라는 길을 통해서 언제든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요. 혹시 지금 죄의 결과로 인한 어떤 고통이나 위로 없음을 느끼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은 자복하는 당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용서의 은혜와 함께 참된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좀 실천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복과 용서는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삶의 방식. 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로마서에서 말했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일상에서 누리는 것,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죄, 또 자복과 용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관점을 조금 확장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가치가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혹은 더 넓게는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이나 분열, 불의의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어떤 새로운 통찰이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로? 네,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통치 많은 것 의와 평강 희락이 가득하네. 하지만 죄의 그림자 드리워 우리 현실은 고통과 위로 없음에 예루살렘의 아픈 탄식처럼 죄악 속에 위로 찾지 못했네. 숨긴 허물은 별을 쇠약해 하고 무거운 짐되어 날지 눌렀네. 오직 주께 내 허물 자복할 때 주의 자비로 죄악을 사하시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참된 자유 주의 나라 안에 외모 아닌 중심 보시는 주님 다윗 택해 왕 세우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누리네. 죄의 유혹 물리치고 돌아서 하느님의 뜻에 합한 삶 살 때 다윗처럼 고백하고 용서받네. 새 생명부터 주님 찬양하리. 오직 주께 내 허물 자복할 때 주의 자비로 죄악을 사하시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 참된 자유 주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 누리네.